이 말씀 이렇게 보면 역대상 요즘에 많이 나갔잖아요. 어 혹시 얼마나 나갔는지 아시나요? 지금 역대상 끝나갑니다,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저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이렇게 총정리하듯이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 볼까 합니다. 혹시 세계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관?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은 쪼끔 아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어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누구나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는 뿌리 깊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기만의 관점과 기준과 그런 해석적 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점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똑같은 영화를 함께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와 이거 진짜 흥미롭고 재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지루해서 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마블 스튜디오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어벤져스 이런 걸 보면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설정해 놓은 설정이 있고,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그 안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세계관이, 마블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세계관을 모르니까 이렇게 영화 한 편 한 편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이런 영화들마다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전체 이야기를 알면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아 진짜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설정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구분하는 것은 영화 자체에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겁니다. 음. 세계관은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마치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온통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끼면 세상이 이렇게 흐리게 보이거나 뚜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세계관 안에 놓여져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세계관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을 선택하는, '내가 내 삶을 오늘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선택들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영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내 선택과 상관없고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대한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행성이라는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온 인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중심에 있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 세계관에서 태양이 중심에 있다는 세계관으로
모든 사람들의 세상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구는 스스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은 아닌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내 밖에 있는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흐름이 중심이 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제고 그게 진리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안경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계관을 원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진리가 존재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난주 설교를 우리 수아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 중에. 다윗이 멋진 왕이 되어서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나라의 왕이 된 나라의 중심을 모시고 싶어서 사람들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가 소달구지가 흔들려가지고 그걸 떨어질까봐 우사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죽었다. 그랬더니 수아는 하나님 왜 그러신데?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데? 다윗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우사가 왜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대? 라는 세계관이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원래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고 들려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중에서 어떤 일부의 내용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특정한 이야기가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만 발췌해서 이렇게 엮어낸 거예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의 이야기였잖아요. 10장은 사울 왕이 죽음 이야기. 또 나머지 이제 23부터 27장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 제사장 사람들의 이야기,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전의 곡간을 맡아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면 역대상 29개 중에서 14개의 장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배치하고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역대기 전체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그 안에 계속 담아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변화된 사건들을 통해서 역대기 조상들 그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된 첫 인류 아담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의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은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왕으로서 사울을 선택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귀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부여된 왕권과 생명이 회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까지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빵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저울과 자를 맡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만들고 성전이 돌아가는 역할들을 맡아서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부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시간과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길 위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사울은 미끄러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장면을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11장부터 12장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장면이 11장, 12장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역대기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10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계속 이 이야기가 역대기에 계속 언급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역대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보면서 해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고 11, 12장에 말씀대로 되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율법궤를 가져온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되는 과정들 또한 겪게 됩니다. 다윗은 율법궤를 가져오겠다는 마음에 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했지만 그건 실패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다윗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던 이야기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겪는 것. 그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고 그대로 행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4장에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계속 받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세계관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계속 그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도 율법대로 규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하나님 세계관이 아니고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여기에서 또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인가? 내가 무슨 로봇인가? 그래서 순종하면서 자기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면 자기는 그래 순종했으니까 내 뜻을 이루어야겠다 너를 통해서 이런 건가? 라고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고 주장하고 우기고 또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에게 그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의 권한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궤도를 벗어나서 튕겨져 나가버리고 다윗은 주어진 궤도 안에서 순종하며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과 율법이라는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 가져야 할 태도이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즘에 창조 질서를 많이 파괴하고 스스로가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대사조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유를 파괴하는 시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추구한다고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역으로 인권을 짓밟는 그런 해괴한 시대 정신이 세상을 많이 뒤덮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따르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화려한 다윗궁에 앉아 있을 때 다윗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사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휘장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기특하죠. 이 본문을 보면서 애잔한 마음이 저는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 그러니까 자기는 배고파도 먹고 싶은 건 못 먹어도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헌신해서 자식을 이렇게 높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자신은 낮고 허름하고 초라한 그러한 휘장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성전에 다윗을 왕이라고 높여놓고 풍요롭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화려하게 해주고 의복을 입고 지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좋은 성전에 있고 하나님은 허름한 천막 안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있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털끝 하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천막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흠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5만 원짜리가 아무리 꾸깃꾸깃하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5만 원짜리가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다윗이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화려한 것들 다 쏟아부어서 으리으리한 궁전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 용돈 털어서 아빠에게 사탕을 사다 주면 그것이 아빠에게 진정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만족이 될까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기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이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역대상 17장은 매우 유명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선포되었던 장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으로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존귀함을 입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온 열방을 구하고 영원히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17장 10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조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에 모시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존귀히 여기고 나는 그분 앞에 나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은 다시 나를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관계가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순종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나라 역사 속의 모든 영광 중에 그분 아래 모든 왕권들이, 모든 권세들이 엎드리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 엎드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권한과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신다는 것. 이 원리들, 이 관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그래서 모든 주변의 국가들 다 점령합니다. 모든 국가가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갖게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순종하는 다윗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만 할까요? 이 원리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8장 이후에 보면은 성경 역대상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관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다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싸움입니다. 다윗이 다 이기게 하고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해서 말과 병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병거를 얻은 것을 다 힘줄을 끊어서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말과 병거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세워간 권력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싸움이 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실제 능력이 있어 보이는 병거와 같은 세상들, 그런 능력들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이렇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윗의 왕국에 조공을 바치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겸손을 가장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제 마지막 뒷부분으로 가면서 20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영광을 받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 느슨해지는 관계로 빠져들어갑니다. 다 얻었잖아요. 다윗은 구원을 받았고 다 얻었고 모든 영광을 받았고 평안함까지 얻었습니다. 역대기 20장에 보면 그 배경이 사무엘하에서는 11장에 기록된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충신 우리아를 교사에서 살인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였어요. 다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다 얻었고 평안하고 영광까지 받았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범죄하는 자리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다고 했죠.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걸 삭제해서 다윗을 높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결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또 충신 우리아와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죄였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한 더 큰 범위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역대기는 더 큰 다윗의 죄를 부각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할 다윗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하고 마음을 빼앗긴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부하들을 다 전장에 내보내고 인구조사를 한번 해볼까? 나에게 있는 백성, 칼을 뺄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훈련받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다윗도 또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3개월간 적군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릴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한 번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얻었던, 그렇게 죽였던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게 됩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 진노를 멈추고 그 이스라엘 향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관점에서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갓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한 번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또 긍휼을 베푸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2, 3억 정도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곳이 나중에 보면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가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던 그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 순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나중에 성전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범죄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성전을 짓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편지가 왔습니다. 눈을 가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면 고아들과 함께 폐허가 된 현장에 가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진짜 맞추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성전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지혜자님 혹시 그 영상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